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면 하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우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 또 왕이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왕위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왕위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왕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왕을 세웠을 때에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자세도 오늘 우리들 또한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말씀한 건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택하심을 받은 자다. 택하심 받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이 사람이 달란트가 있고 또
체질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가능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그 하나님의 직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임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는 없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왕으로 될 수 있느냐 할 때 형제 중에서 왕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왕이, 타국인이 왕위가에 오르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형제가 바로 다스려야 된다. 다른 이방 사람이, 또는 이방의 문화에 있는 사람, 이방의 종교에 있는 사람이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 들어가지 마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군사력,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왕에 오르면 다른 민족처럼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함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기고 지는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왕이 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볼 것 같으면 그에게 아내를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끔 하라.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되고, 이 왕 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잘 보살피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는 그 세상적인 향락이나 이런 오락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가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나 그 신들을, 또 문화들을 섬기게 되고, 또 그 아내들은 자기 낳은 자식들을 이런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그 자식들이 배우게끔 만들어 놓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그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하여 결국 가서는 많은 서로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왕위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착취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를 세울 때에도 분명히 이 말씀들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이 왕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본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참 왕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형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모아두지 않는 이런 것이 영적인 리더요,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항상 유의해야 된다는 사실, 그 정신을 깨닫고 이 정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정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야 해요. 여기 보니까 등사본을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항상 있는데 이것을 항상 두고 다녀라. 항상 두라.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만 우리가 성경책을, 요새는 교회 올 때도 성경책을 잘 갖고 오지 않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올 때만 혹시 성경책을 꺼내서 보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매일같이 또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점심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녁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양식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행할 것이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둬라. 가까이 두고, 다른 것을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둬라. 오늘 여러분 스마트폰을 우리가 두면서 그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자주 들고, 또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같은 그런 것들을 틈틈이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하라. 배우기만 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들을 위해 교만하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 또 지위에 오른 사람, 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높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결국 가서는 교만하게 되죠. 왕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리더들은 교만해서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참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참 왕으로 대접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가정에 그 가정에서 거지를 초대를 했어요. 그 거지를 초대했는데 그 거지를 어떻게 모셨느냐? 왕처럼 모셨대요. 아주 좋은 그릇에다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하고, 또 꽃도 옆에다 꽂아놓고, 그러니까 이 거지가 너무 앙숙한 거예요. 또 애들은 또 잘 또 커피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 마음속에 너무 감격을 해요. 거지를 왕처럼 대접을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더 왕처럼 대접할 것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이 거지와 같은 자들을 왕처럼 대접하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왕으로서의 역할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참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이 왕을 세울 때 그 왕의 하나님의 택하시고 형제들 가운데 그리고 군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귀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귀한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